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의롭다 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세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죠. 한 방법을, 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우리가 소개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의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아예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선언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 놓여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본성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그것을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기에 죄인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나도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자신이 죄성을 가진 인간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된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런 세상적인 그런 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법에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런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왜 그들과 함께 하느냐?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죠. 그 예수님의 구원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구주가 아니라 죄인의 구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과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여기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라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게 하심을 얻는 자 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도덕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우리가 행위로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이것을 얻게 되었다. 값없이 얻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주시고 의롭게 됨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확정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증을 우리가 분명하게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 일꾼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확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 비로소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영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막혔던 중간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셨을까? 하나님과 막혔던 중간의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 의롭게 되는 공부를 해서 어떤 도를 닦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은 다 거짓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의롭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니까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확정받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아들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에게도 큰 아픔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피의 제사 없이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 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제물과 제사를 단번에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정이죠. 여기서도 보면 확정입니다.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확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 사망이나 죽음에서도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셨다. 그 아들까지 희생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면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죠. 믿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까 그 아들을 믿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 인정받으려면 그분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께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도 방법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분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분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행위나 자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내 지혜를 너무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더 힘들 때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마음껏 자유롭지 못할 때에 주의 은혜를 누가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점점 적어지지만 하나님 앞으로 좋아지고 더 나아질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위해서도 아버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며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여호와 이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여호와에 낙심하고 자제할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특별히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더욱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새해 이제 계획들을 세운 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